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47장. 교동문은 찬송화되어 있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9장 찬송 들고 이용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349장.
풍성하시며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만 여겼던 일상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임을 망각하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 흘릴 때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꿈나무 필리핀 선교 사역으로 출타 중인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성진교회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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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송 332장.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양과 막 닦아주사 내 모든 죄 들어주사 배우는 밝히시니 장기 무거운 마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막 닦아주사 내 모든 죄를 들어주소.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진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마음 나오면 눈 가지고 밟으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막 닦아주사 내 모든 죄 들어주소. 못된 죄 다 고치고 죄질 생각하고요 주 안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보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막 닦아주사 내 모든 죄 들어주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기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귀한 말씀으로 낮추신 하나님, 이런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 위에 무상의 존재로서 포악하고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톱 뉴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것도 톱 뉴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장군이 국민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묻히는데 장군묘에 묻히지 않고 사병묘에 묻히다. 그 우리 누구냐? 최영신 장군. 물론 기독교인이죠. 그분의 그 한 분 그것이 사진에 많이 정말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봐도 수많은 사람이 야 역시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 막 묻히려고 또 막 때를 쓰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독립운동 안 했는데 했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법정으로도 가고 물론 억울한 거는 물론 뭐 안 되죠. 정정당당히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자료. 그분이 뭐 어떻게 있었느냐.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아닌데 그렇다고. 그럼 근거가 뭐냐? 사진 내려드는 공부한 그런 근거가 있는 그게 성립표 아니면 등록금 낸 영수증 이런 거나 더 있어도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오늘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조 문제로 싸울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분은 섬기려 오셨다. 하나님인데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요해요. 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순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독일 국민 전체가 개인 이름으로 칩을 갖기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칩을 합니다. 수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정말 그런 분의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설사 우리가 집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그냥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삼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구원에서 멀고 삼일체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지성적으로 멀다. 오히려 많이 한 것처럼 공부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성 공부한 거하고는 뭐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높고 높은 보좌를 두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뭐 대단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나 뭐 전화 이런 게 없었지만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입으로 왔다 오셨다 구이에 누웠다. 그래서 동방마설이 뭐 보물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지금 그랬다면 더 그냥 놀라워. 그때는 이 뉴스가 전달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지금은 그냥 촥 가버립니다.
전파를 타는 그 정도예요.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 낮추신 하나님 그 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본래부터 가장 높은 분이시고 창조주시다. 창조주. 누가 만들었냐? 자연적으로 있느냐? 실제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 창조물이. 자, 이 우주 안에서 그리고 만유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와 여러분들은 자녀다. 그분이 부자이에 우리도 부자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시편 113편 4절에 높고 높은 보좌,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라는 말씀이 이를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고 하면서 우쭐댄 자가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떨어져 땅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 무별 위에 올라가 있다. 무별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탄. 두말할 것 없이 그는 사탄이고 또 우리를 지금도 계속 괴롭히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뭘로 가지고? 성경을 약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창조주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절을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가지고 이 사단이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정말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다 알아요. 사단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우리 힘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루터 찬송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없고 누구한테 패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안보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루터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마귀에게 거의 쳤다고 보면 된다. 그 정도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신들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 교훈에 의하면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 신 대용으로 쓰는 것이 많다는 거야. 오라면 뭐 돈, 명예, 이성 뭐 이런 것도 다 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거 그런 것들이 다 신이에요. 이 만왕의 왕이신 참신이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이분은 처음부터 높으신 분이었고 창조주시다.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2명 이상을 바랄 때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해요. 복수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 세 분이네?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이걸 그냥 막 머리로 그냥 아무리 연구해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지만 한편 그분은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당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라는 말씀이 그 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역시 시편 113편 6절에서 7절 우리를 높이셨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바짝 엎드린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때리지 않는다. 잘못하고 바짝 비는 그 사람한테는 누기면.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법원에 가면은 자기가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냥 막 판사한테 따져요. 분명히 이제 판사는 말 잘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들었을 때 판사가 판결하거든요. 그때 우기거나 판사를 째려보거나 판사를 한테 손가락질을 그러면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이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이 판사가 잘 못 믿는데 앞으로는 판사보다는 이제 AI가 그 AI는 그냥 눈물도 피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판사 사람은 눈물이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자기가 반성을 한다. 내가 일평생 그것을 안고 그냥 회개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5년이 될 걸 4년이 될 수 있고 4년 이하로 내려면 집행유예 뭐 몇 년 살면 나오는 거거든요. 다 그게 계산이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만큼 또 인정이 들어가 있는 법이 많지 않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도 있고 또 뭐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판결해 주는 사람, 용서를 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진토의 그런 무더기까지 당신을 낮추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분의 목적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타락을 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걷어내고 양을 잡아서 양 가죽옷을 입히고,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인물 아닙니까? 양이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말이에요. 빨리 쫓아 들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쫓아 들어가서 그냥 생명과 열매를 따먹으면 회복이 되는데 못 따먹게 딱 지켰어. 에덴 동산을 딱 지켜서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걸 신라하거든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될 때는 복락은 다시 돌아간다. 그게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신 일에 대하여 빌립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오늘 2장 6절에서 8절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죽음. 사람의 형태로 왔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왔으니까 죄가 있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는 표현을 딱 합니다. 자,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더 넓게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님이 죽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알고 시인하는 사람과 시인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이 믿는 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자, 우리는 이 겸비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런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 주의 이름으로 뭘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하는. 왜 자기가 그렇게 법적으로도 좋은 조건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다하고 다른 어려운 데로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그렇게 가는 사람 없거든요. 더 좋은 걸 누리고 더 큰 걸 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면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고 희생입니다. 분명히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학교에 직업 10계명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한 사람도 거기에 그대로가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고 그 반대로 가요. 반대로. 세상의 반대로. 변두리로 가는. 중앙으로 가냐 변두리로 가는.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애인이나 당신의 가족이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 반대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이쪽으로 반대로.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갖는 게 뭐예요? 대부분 목회자, 대부분 선생, 대부분 의사죠. 이게 저쪽으로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줬어요? 입으로 전한다고 이 주님을 믿는데 지겠어요? 주님을 삶의 현장으로 보여줘요. 주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면은 희망 없어요. 25%가 기도.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왜 성경이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참 믿는 자. 그 역으로 말하면은 어중이 떠중이로 이사야에 있는데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너는 마당 밟고 가네? 나 만나고 가네? 주님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 낮아지신 거 그거 나고 그걸 해야 돼.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막 가려고 하는 거기 가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사도행전에 그거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별로 아시아로 올라갔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지금은 그 로마 쪽이에요. 사람이 막 손짓하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오던 복음이 다시 로마로 가버렸어요. 그게 유럽으로 복음이 그래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이죠. 도와달라니까 바울. 그게 성령의 감동도 그쪽으로 복음의 물줄기가 그리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넣으면 정말 빚을 내기까지는 안 되지만 있는 곳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도와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성자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자.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선하고 천하고 빛이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덤이 없었어. 무덤이 없어서 마지막 가는 순간도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에 빌려서 물론 이스라엘 무덤은 돌 무덤이지. 그걸 빌려서
어떤 분인데 창조주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인데 마지막 무덤이 없어서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내 소유로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은 더 거기 인정받는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 되고 나서 부자 됐네. 참 부끄러운 것 같은데 하나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저축왕이 됐어요. 저축왕. 기쁜 거예요. 저축왕. 성교비 만나고 모아갖고 저축을 해서 저축왕이 돼. 목회자는 집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족도 혈육도 집도 자기 소유도 재산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진짜인데 끝나가는 어마어마하게 있어. 그건 주님보다 부자네?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탄 누가 먹은가? 여우도 공중의 새도 다 거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인자예요. 그분은 부유한 자지만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후서에 그분이 그분의 삶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가끔 그럼 예수님이 오래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셔 그러면 대부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니에요. 오래 사셨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수명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33세더라고요. 그 당시 예수님 당대의 로마 평균 수명이 22세예요. 22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기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 찾아보더니 와 맞네. 평균 수명이 22세야 그때. 그리고 33세를 샀으니까 뭐 오래 사셨네? 맞잖아 오래 사셨네. 지금으로 기준, 특별히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수국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 일본, 핀란드 장수국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세. 제가 어릴 때 그냥 한갑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장구 치고 그냥 오래 살았다고. 나 벌써 한갑 지어지고 오래됐는데 지금 이만큼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생,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세상 걸 가지고 막 살았을 때 주님 볼 때는 허송세월이다. 이제 세월을 아껴. 좀 나를 위해서 살아도. 그건 뭐 정말 막 주님의 성경에 읽고 보니 맨날 기도하고 그거만 주님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지금 욕심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어제 가문에서 3만 명이 모여서 묵음 몸을 했다니. 그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무슨 중요해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뭘 중요해요? 모이고 나서 그만큼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면 무슨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겸손을 배우자는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로마 쪽으로 가는 거죠. 주님을 닮은 자는 그래요.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그거 쓰면은 떵떵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그리고 오지로 선교사로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 와고 어떤 사람 3개월 만에 죽고 6개월 만에 죽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본네퍼 같은 사람 39세에 사형장에 이슬로 살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세력대로 참 독일의 나치 잘못된 일.
목사님이 그런데 앞장섰어요. 불의를 보고 그냥 가만히 두지는. 자, 이것이 뭐요? 겸손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떵떵거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총장으로 올라갔는데, 어디 대학 총장으로 올라갔는데, 안 하고 저기 시방 구석에 가서 고등학교 교장을 할래, 총장을 할래 그러면 100이면 100명은 다 총장을 하고 그러지 교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다 오라는데 내려가는. 그분 얘는 너무 많아서 트럭 짐을 싣고 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장하고 앞에 보통 우리가 이제 트럭이면 운전사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 아무도 안 무슨 교장 선생님 하고 얘기하니까 얘가 교장이고 이제 짐타에 타는 그 사람이 교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보니까 그냥 뭐 골덴 옷을 입는데 그냥 교장 같질 않아. 우리 교장 그러면 기름도 바르고 그냥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그렇잖아요. 보통 앞에 딱 앉아서 지시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꼭 그냥 뗄랑꾼하고 같은 거예요. 뒤에 짐차에 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장이라고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농장 가서 자기가 벗고 먼저 가서 제일 일해요. 우리 고등학교가 네덜란드 차관으로 했기 때문에 수세지하고 그 서팀이 정말 우리나라 학교에서 우리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그만큼 한 데가 없어요. 수세지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다 떠오르고 그냥 그걸 쌓여 있는 거야. 이 교장 선생님이 막 손을 이렇게 실어서 한 사람이 그 교장이야. 그 세상 교장에서 하겠어요? 아이들 불러다가 그냥 교장 야 빨리 뭐 어쩌그래 이렇게 내리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냥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본 거지. 예수의 사상을 본 거지. 따르는 거지. 그린 바깥에 나가서 뭘 하겠어? 그걸 보고 있어. 나도 저런 위치에 가면 저렇게 해야지라는 게 딱 박히는 거잖아요. 장기르 박사님이 그랬고 원경선 이사장님이 그랬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런 분들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 사상이란 거예요. 예수 정신. 오늘 우리는 높은 모자를 낳고 낮은 천한 위치에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건 그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만 바꾸면 더 좋은 데 가볼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이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그게. 저분이 저기까지 낮아지시네. 저기까지 오셨네. 누차 우리 집까지 오셨네. 사교가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사교가.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먼저 예수님 이름을 모르고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높은 자는 높은 자요, 낮은 자는 어디까지나 낮은 자라는 통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면서도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지도자들이 보면 바깥에 가서 욕하는 게 있잖아요. 지도자는 정말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 중대장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대장이 유교 훈련, 영웅이 올라왔다 갔는데 이 유교 훈련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지막 가스실에 들어가면 가스실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방독면을 쓰고 뛰어가지고 방독면 쓰고 구하면 정말 코피 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꼭 노래를 또 울려고 내가 왔다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래도 눈물이 나는데 울려고 내가 왔다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냥 하는데 대부분 중대장은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야 분대장부터 들어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지시공 갖고 있어요. 그 우리 중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키도 작고 뭐 이불도 나보다 좀 못한데 제일 먼저 들어가. 중대장이 딱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는 열애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안 들어가고 지시하는 그런 중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욕을 해요. 아이씨 어떤 놈은 인삼 뿌리 먹고 어떤 놈은 무 뿌리 먹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편이 없어서 이게 있는 거지. 형편은 좀 나도 안 들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다 울고 나오는데 기분 좋게 왜 총대장 했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보다 더 하라는 것도 하는데 그랬던 분이에요. 그게 뭐야? 예수님을 닮은. 오늘 우리는 그래야 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면은 그때 옳거니 이때 그냥 확 그냥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역시 다르네. 이런 모습을 봐야 미친 자예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하게 가만히 있더니 그냥 뭐 딱 얻고 나서는 아유 저놈은 차라리 저걸 안 했으면 훨씬 낫네. 물론 그거 했으니까 그냥 뭐 일평생 벌어먹고 뭐 그냥 뭐 연금도 나오겠죠? 내가 볼 때는 아니 너도 나 맛도 못하다. 자, 우리는 더욱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섬기다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하는 행동 모습을 보고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미랄이고 희생이고 내가 좋은 조건을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건 남한테 돌리고 나는 좁은 길로 소용없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남들을 지배하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거 때가 되면 없는 것도 있다고 거짓말도 하고 공치사를 다 하고 다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습니다. 좁습니다. 생각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실천하면서 가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오늘 우리의 낮아짐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찬송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2024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군복무 권영훈 청년 아까 인사차 왔다 갔는데 오늘 막 업무가 바쁘신가 봐요. 이게 이번에 정기휴가를 왔다고 그래요.
휴가 몇 분 오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9장까지, 그리고 잭과 콩나무 사역을 위해서 출판 우리 이종호 사모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토네이도 하고 태풍도 오고 그랬다는데 정전도 많이 되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토요일까지는 도서관은 휴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